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막 뭐 내놔라, 밥 내놔라, 대추 내놔라,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구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듣고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말만 실컷 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려고 할 때는 안 듣는 그런 기도를 사람들은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내 자신의 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그대로 예수님께로 모시다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라는 명목 아래 자기의 권세 아래로 사람들을 끌어당기죠. 그런 사람들의 결정판이 뭐냐면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애라 하리라. 그 사람들은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전도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인도한 거죠. 그 신념에 벗어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신앙애로 자녀들을 인도해요. 성경 연구고 기도고 전도고 간에 그 사람이 하는 거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하는 행동을 보면. 지난주에 레인은 11조로 먹고 산다고 했죠. 그럼 레인이 11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 2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자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농사가 잘 되고 열매가 많이 열리면은 11조가 늘겠죠. 그래서 11조를 많이 받는 방법은 농사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겠죠.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레위인이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냥 11조를 받아먹는 게 아니고, 레위인이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이 율법대로 행하니까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니까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니까 11조를 받아먹는 시스템이에요. 레위인이 율법을 제대로 못 가르치면은 절대 11조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래서 죄와 의는 반대적인 개념인데 죄가 드러났을 때 의가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죄악이 용서되려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역할은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이에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계시록에 허다한 무리, 곧 셀 수 없는 무리가 있고 14만 4천이 있는데 다들 하는 말이, 나는 14만 4천에는 못 들어갈 것 같고 나는 셀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가고 싶다. 마치 경쟁률이 14만 4천은 좀 한정적이고 허다한 무리는 한정이 없으므로 나의 신앙적인 능력 가지고는 14만 4천은 못 들 것 같고 허다한 무리로서의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문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은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나는 가르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오히려 적성이 농사 짓는 게 내 적성이야. 나 레인 안 할래. 레인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레인이다 이거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아빠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 조상이 레인인데 내 조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보니까 유다지파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 나 유다지파 될래. 할 수가 없는 거야, 레이지파 사람들은. 14만 4천은 신분이에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맞이해야 될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 해요. 근데 나 하기 싫어 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레이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본인이 14만 4천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레인은 레인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일반 백성은 일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 신분을 모르니까 레인으로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밭으로 다 도망갔잖아요. 레인은 밭에서 일해서 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하는 레인은 노래만 해야 되고 문지기 레인은 문을 잘 지켜야 되고 성전 문지기 말이에요. 자기 역할들이 있는데 그 레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성소는 공격받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적인 율법 시스템은 무너지게끔 됐어요. 14만 4천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을 할 수가 없어요. 셀 수 없는 무리의 구원은 14만 4천에 달려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행복은 레인에 달려있어요. 근데 레인의 의무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자기가 레인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14만 4천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교회가 왜 모였는지를 몰라, 지금. 자기가 14만 4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럼 교회가 지금까지 뭐 했냐고요? 우리는 왜 모였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다 라고 말을 안 해줬잖아요. 한 마을에 50명 정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대로 다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서 올 농사도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나 이외에 다른 49명은 계명도 안 지키고 규례도 안 지켜요. 그 마을에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논에만 비가 오고 다른 논에는 비가 안 올까요? 다 안 와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옆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신앙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고요. 그래서 레인이 백성에게 가르쳤는데 백성 중에 일부만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고 또 다른 일부는 계명과 규례를 잘 안 지키면은 결국은 비가 안 내리고 결국은 11조가 줄겠죠. 그래서 규례를 안 지키는 사람들과 분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레인은 성소 때문에 생긴 사람들이죠. 성소가 있기 때문에 레인이 필요한 거예요. 성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성소 진리를 지키는 레인도 필요한 거예요. 성소는 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존재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소 자체가. 레인도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레인인지도 모를 뿐더러 레인이 해야 될 일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엉뚱한 일을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대역죄인인데 그들 스스로는 정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에 말한 바와 같이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죄가 드러나야지 의가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죄를 볼 수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럼 레인이 하는 일은 뭔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레인이 하는 일이 뭔가를 좀 살펴볼게요. 에스라 3장 8절로 9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자, 여기서 공사 감독을 누가 합니까? 레위인이 하죠.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8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9절이죠. 그래서 9절은 8절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유다 자손이 나오죠. 얼핏 우리가 잘못 읽으면 유다 자손도 감독이 된갑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에스라 2장 40절에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했거든요. 그래서 3장 9절에 나오는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 그의 형제들,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여기까지는 레위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다 자손은, 유다는 유다 지파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유다라는 한 개인 이름인데, 원문의 문맥상, 문법상 2장 40절에 말하는 호다위야를 뜻해요. 그래서 호다위야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름, 호다위야를 뜻하는 다른 이름, 또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더라도 느헤미야서에 호다위야로 안 나오고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에스라 2장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하거든요. 복사해서 붙이는데 43절에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 14명이요. 에스라 2장 40절을 그대로 썼는데 에스라서에는 호다위야라고 됐는데 느헤미야서에는 호두야라고 됐죠. 근데 중요한 게 자음은 똑같아요. 히브리 자음은 똑같은데 왜 맞소리 학자들이 달리 썼는지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문맥을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유다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유다가 아니고 호다위야를 뜻하는 호다위야의 별명, 별칭이다 라고 문법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세번역은 예수야와 그의 아들 친족과 호다위야의 자손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라고 해서 아예 유다라는 말을 호다위야로 바꿔놨고, 영문 성경 중에서 CEV도 어떤 한 구절을 문맥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맥을 벗어나서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레위 자손은 성전 감독을 해야 하는 거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잘 짓나 못 짓나, 그게 레위 자손은 할 일이에요. 처음부터 레위 자손은 존재하는 이유가 성전, 성소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존재의 이유가. 성소가 없으면 레위 자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2300주야 동안 성소가 공격을 당했잖아요. 공격을 당해갖고 다시 회복을 할 때는 당연히 레위 자손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3만 4천은 성소가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에게 주어진 임무가 율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임무를 받고 지금 아닥사스당 7년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가는 목적이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르칠 레위 자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결국은 같이 가는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당시에도 레위 자손은 필수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도 레위 자손은 필수예요. 레위 자손이 없으면 회복이 안 돼요. 14만 4천이 없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 피상적으로 가르치는 교회,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목상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명목상의 재림교회라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느헤미야가 나오라고 할 때 나와야 돼요. 에스라 10장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여기서 레위 사람 중에서 유다가 나오죠.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꼭 유다 지파 사람만 쓰는 이름이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들도 유다라는 이름을 쓴다.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렌과 우리였더라. 레위는 그 자체가 분리해서 연합된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은 뭐냐면은 시간이 흘러버리면 타락하는 거예요. 1844년 당시에 열심히 했으면은 안 타락하고 예수 재림을 바로 맞이하는데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그 다음 세대는 더 타락하는 거죠. 느헤미야 8장 7절 8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것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 그래야지 백성이 규례를 지키고 백성이 규례를 지켜야지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야지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돼야지 많은 11조를 바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11조 많이 받는 건 레위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죠. 느헤미야 9장 그달 수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에 무릎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청직할지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을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한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주를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로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세금을 레위인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그 세금을 이방의 왕들이 뺏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면은 결국은 우리의 수익은 다 이방 왕에게 올라가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다시 언약하는. 여기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면은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왜냐면 방백들의 역할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약에는. 언약을 잘 지킬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언약을 잘 지키고자 하나 어떻게 해야지 잘 지키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레위인이 없으면 언약이 깨진다고요. 느헤미야 10장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청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을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집이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리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했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1조를 받는 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모아둘 창고. 그래서 그 창고에 모아둔 11조를 레위인에게 전해야 되는데 농사가 잘 돼서 많은 11조를 올려주고 싶어도 창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창고를 느헤미야가 정결케 하잖아요. 도비아에게 뺏긴 창고를 느헤미야가 정결케 하죠. 원래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개혁이 흐지부지 되잖아요. 개혁의 주체가 누굴까요? 왜 사람들은 개혁하겠습니다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 흐지부지해지죠? 느헤미야서에서 개혁의 주체는 누굽니까? 네, 총독인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마지막 남은 무리의 개혁의 주체는 누구예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개혁의 주체죠. 어떤 한 사람들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이 와야 되니까 당신이 개혁을 하시는 거예요. 개혁을 해야지만 오니까. 개혁 사업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거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요. 느헤미야 12장 44절로 47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관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적 다윗과 아삽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백성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백성들은 이렇게 주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백성이 11조를 바쳤는데 그 11조가 레위인한테 갈 때까지 문제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번에 11조 많이 했어요 했는데 정작 받아야 될 레위인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11조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11조를 내야 된다는 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법이란 건 내가 지키고자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요. 시스템이 받쳐주지 아니하면 지킬 수가 없다고요. 내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왜 마지막 때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가? 나는 안식일을 열심히 잘 지켰는데 왜 나는 안식일을 포기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가? 뭐 총칼이 무서워서 안식일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지 알았는데 율법에 비춰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했을 때 제사장 한 명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치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백성이 범죄하면 백성의 허물은 백성에게 돌아가고 개인이 범죄하면 개인의 허물은 개인에게 돌아가는데 제사장이 범죄하면 제사장의 허물은 백성에게 돌아가요. 제사장의 허물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허물은 백성에게 돌아가요. 교회의 허물은 교인들에게 돌아가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도비아와 엘리야십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 보이죠. 이방인과 친하게 지내고. 근데 제사장이 레인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일을 한 거예요. 본인은 그냥 아주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레위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한 개인에 의해서 그 시스템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상대대로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을 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이 죄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악을 행해야지 악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딱 한 명이 그냥 그렇게 하면 악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상대대로 고생하고 그 시스템을 지켜야지 선한 교회가 되는 건데 그 선한 교회가 악한 교회가 되는 시간은 단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한테 뭐라 할 수 있나요?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자, 느헤미야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레위인들아, 지금 너희들이 밭에 가서 밭 깔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돌아와서 너의 할 일,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 14만 4천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공정의 새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노래하는 레위인은 노래하는 일을 해야 되고 레위인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몰라서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못했는데 이제 알려주잖아요. 레위인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14만 4천은 성소 진리를 회복해야 되고 율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잖아요. 말을 해줬는데도 안 들으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때가 안 됐구나 라고 안 오실까요? 전에 초청을 한 사람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겠죠. 그래서 멤버를 바꾸는 거예요. 레위인이 안 모아진다고 계속 초청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레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레위 자손이 아니잖아요. 레위와 우리와 뭔 상관이에요? 우리는 성이 이씨인데 레위씨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레위 자손이듯이 원래는 재림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교인으로 싹 만드는.
원래는 레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늦은 비의 큰 능력으로 14만 4천 레인이 되듯이, 분명한 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14만 4천이 아니고 교회에서 나와야지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어류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 레인이 11조를 많이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레인의 자각, 내가 여태 살면서 레인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여태 살면서 14만 4천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허다한 무리로 구원받던 14만 4천으로 구원받던 내가 선택할 수 있을 줄 알았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내 운명이 14만 4천인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럼 누가 가르쳐 줘야 되냐면 교회가 가르쳐 줬어야 되죠. 근데 교회가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교회하고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냐고요.